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의 길이 의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황명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에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이 황 목사님의 친구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그 갑자기 힘이 쭉 이게 빠지는 것을, 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내가 이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나의 미래가 어떨까? 내 앞날은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비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속에, 이 목사님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너는 왜 네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지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 메시지가 낙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깨달은 순간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실망시키는 낙담의 영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선포의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비로소 마음이 좀 기뻐지고 그리고 기쁨의 마음을 느끼면서 감사했다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 있던 일로 인해서 낙심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은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낙담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회복의 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요한복음 21장이 요한복음의 부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록이 뭐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게 부록 아닙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21장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21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과 아픔, 이런 것을 아주 세밀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21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고 오늘은 이 7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 그런데 그 불순종의 자리까지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셔가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53마리다 그러지 않습니까? 큰 고기가 그 정도로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시작되는 거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텐데, 자,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좀 이상해. 뭐가 없습니까? 어떤 두rum에 가득 네, 이 부분.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는 옷을 입습니까? 벗습니까? 벗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더워서든 열받아서든 일단 벗고 그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물을 던질 때도 그는 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기뜸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오늘 이 7절 말씀에는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바다를 뭘로 알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보니까 디베랴 호수였습니다. 거기에 뛰어듭니다. 근데 듣자마자 뛰어드는 그 순간에도 이 베드로가 잊지 않고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렇지. 겉옷을 겉옷을 입은 후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물에 들어가려면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왜 어떻게 급하게 성미 급한 이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면서도 뻔히 젖을 줄 아는 그 겉옷을 두르고 물에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가십니다. 그래도 이해를 가십니다. 수혜를 입고 뛰어요. 혹시 제가 이 설교를 전에 했나요? 아닌데? 예, 맞습니다. 예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른을 만나거나 나보다 위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에 예를 갖추지 않습니까? 예를 갖춘다라고 했을 때 옷을 입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옷을 여미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어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을 한자로 풀면 이렇게 풀어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다해서 경배하는 게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모였는데 우리는 예를 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급히 그 물에 뛰어드는 순간에도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처럼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마음에서부터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를 다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제 눈에 비춰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예를 갖추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한번 예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예를 갖추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는, 편안하다라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모든 것을 무장해제를 하고 긴장함 없이 예배 드린다 그러면 목사가 보기에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저는 속은 못 보잖아요. 겉만 보잖아요. 보여지는 모습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속까지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좀 전보다는 좀 더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아니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예를 갖추어서 이 시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갖춰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잘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급하게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0칸쯤 떨어진, 그러니까 90m에서 100m 정도 떨어진 뭇과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은요, 그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잡았던 그 고기 같은 그물을 그대로 끌고 뭇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다 베드로처럼 그 즉시로 물에 뛰어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고기는 다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근데 이 그물 안에 든 고기는 그냥 물고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은혜의 증표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흔적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받은 흔적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잘 관리해야 되는 몫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몸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혹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맣게 까먹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부분이 비어진 채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올라온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이 말씀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일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태 계시고 먼저 뛰어든 베드로가 저렇게 겉옷을 입고 올라왔고, 이제 제자들도 그 그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점점 다가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무태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물고기 몇 마리와 그리고 이쪽에 떡이,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침 준비를 세팅하고 계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 보면 여러분, 물고기가 있고 떡이 있습니다. 물고기와 떡, 그러면 혹시 기억나는 기적이, 그렇지,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함께 했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은 늘 한결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함께 했지만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았어요. 근데 불과 몇 시간 지나서 정말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떡과 생선은 오병이어를 연상하게끔 하고 또 이 음식들은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만찬의 그 자리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보면 불이 있지 않습니까? 숯불입니다. 숯불, 그러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 번 부인하기. 그렇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던
그 자리가 숯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숯불만 보더라도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는 몰라도 숯불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씻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뻔히 숯불 보면 그때 그걸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얄궂게 숯불을. 그러니까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그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숯불 원어를 안스카리키안 이렇게 쓰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숯불 안스카리키안을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숯불이 그때의 숯불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숯불을 본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그 지우고 싶은 그 상처와 아픔이 떠오를 텐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도 그 숯불을 그대로 피워놓고 제자들을 맞이하고 베드로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팅 안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손수 그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들을 오게끔 합니다. 그리고 같이 먹자라고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이해하고 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저들이 있고 싶은 그 장소에 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용하고 맞아들이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팅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맞이했고, 그리고 베드로, 여러분 언제까지 숯불 보면서 가슴 치면서 후회하면서 살아가야겠느냐라고 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그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이 숯불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숯불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초대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의 상처를 예수님 앞에서 치유케 하고자 예수님은 이 모든 세팅을 하시고 제자들을 맞이하시고 베드로를 품어 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치유하시는 분이다. 회복시켜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여러분은 지난주에 어떤 일로 여러분 낙심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의 발목을 잡고 계십니까? 어떤 아픔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어떤 힘듦이 여러분 앞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그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치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새 살을, 새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또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헬러 성경을 보면,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식사, 그 떡이나 생선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제자들에게 그 생선을 가져오라 라고 하신 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는 그 생선을 가지고 더 굽거나 더 요리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다 그러면 왜 쓰지도 않을 그 생선을 제자들에게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의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는 이 생선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 자, 1번. 제자들이 그물질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제자들 것이다. 2번. 아니다. 제자들이 노력해서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여건을,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다 물고기를 다 내몰았다가 못 오게 했다가 지금 이제 오게끔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의 것이다. 누구의 것일까요? 1번. 어떤 분은 아마 제자들이 그물질에서 제자들이 잡았으니까 제자들의 것이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잡았으니까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선은 누구의 것이냐? 제자들이 밥이 맞도록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잡은 생선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라고 말씀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열심히 그물길에서 얻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 거야. 그래서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돈,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땀 흘려서 번 거, 땀 흘려서 얻었다, 최선을 다해서 얻었다,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내 수고의 열매가 있게끔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라 그러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고 그게 성별이고 그게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왜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요 동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예를 다해서 경배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삶으로 그것을 보일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예를 다해서 경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가 갖고 누리고 소유하기에 이 내 소유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는 것은 어떤 데 쓰는 거냐?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고 사용할 때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 자신이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걸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여러분, 이 조금은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말 그대로 일부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좀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가져오라라고 하는 거기에 꽂혀가지고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부예요. 전부가 아니다라고. 일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부를 받은 걸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부마저도 드리지 못하고 이거 드리면 어떻게 될까? 염려와 불안 가운데에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마음만 불편하게 보내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를 다해서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귀 새끼마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를 다해서 경배하는,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이 비어 있다 그러면 그만큼 비어 있는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전부가 아니라 좀이다라고 하는, 조금. 근데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로 알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예수 없이 열심히 살다 보면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은 거 없이 헛수고만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동안 없던 것들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예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를 다하는 게 뭐라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예를 다해서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어졌을 때 그것의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예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